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압살롬이 자기 친 여동생을 자기 다윗의 가장 큰 아들이죠. 암논에게 겁탈당한 소식을 듣게 되고, 압살롬은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2년간 치밀하게 준비한 다음에 제일 큰 다윗의 장자죠, 암논을 여러분 아주 무참히 살해해 버리고, 압살롬은 세 번째 왕자인데 자기 어머니의 나라죠. 어머니의 나라 구슬 민족으로 도망가고 3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요압 대장군의 중재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돌아왔지만은 2년 동안 다윗이 만나주지를 않아요. 다윗이 만나주지를 않으니까 압살롬이 다시 요압 대장군에게 자기를 만나러 오라고 하는데 요압 대장군이 안 오니까 요압 대장군 보리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가지고 요압 대장군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압살롬을 쫓아오니까 압살롬이 네가 나를 만나주지 않고 내 아버지 다윗에게로 나를 이끌어주지 않고 중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불을 질렀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 앞에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가 계속 불을 지를 거다.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요압 대장군은 압살롬 성격상 또 불을 지를 것 같으니까 다윗에게 나아가죠. 예, 그래서 다윗에게 나가가지고 다윗 왕이요, 압살롬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소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 그게 나오죠. 나를 생각해서 왕의 아들,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다윗은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몇 년이 흘렀죠?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고 그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입 맞춰줍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의 왕자의 직분을 회복시켜준다. 그리고 예전처럼 너를 사랑해주겠다. 내가 너를 아들로 받아주겠다. 이렇게 이제 모든 신하들 앞에, 백성들 앞에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입맞춤을 해줍니다. 그러자 이제 압살롬은 그 다윗으로부터 왕자 직분을 회복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15장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예,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공식적인 왕자. 지금 사실상 육적으로 보면 압살롬은 황태자 그런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사람이 볼 때는, 왜냐하면 큰형은 죽었죠. 자기가 죽였죠. 두 번째는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은 왕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압살롬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아버지가 자기 왕자의 직분을 딱 회복시켜 주자마자 집으로 딱 돌아와 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15장 1절 제가 볼게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자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병거가 뭐죠, 여러분? 병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병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병거 또 보셨죠? 병거예요. 옛날에는 저것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군사력을 가늠할 수가 있었어요. 병거가 많은 나라일수록 군사력이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들을 준비하고, 말이 뭐예요, 여러분? 기병대죠. 기병대. 여러분 그냥 땅에 뛰어다니면서 보병으로 싸우는 거하고 말 타고 고대 시대에 싸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죠? 땅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창을 휘두르면 얼마나 휘두르겠어요. 말 탄 사람이 빠르게 막 휘두르고 도망가면 잡을 수 있나요? 그래서 기병대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기병대를 보면 저렇게 첫 번째 기병 보여주세요. 지금 두 번째가 나왔죠? 보여주실래요? 또 저렇게 기병들. 이제 여러분이 그림을 잘 보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준비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호위병 50명. 호위병이 뭐예요? 자기 밀착 경호를 할 수 있는 경호원들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압살롬은 왕자예요. 그런데 그때요, 병거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옳지. 기병들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그런데 이 압살롬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도록 전쟁에 쓸 수 있는 일반 왕자 집에 여러분 병거가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병이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호위병만 30명, 뭐 10명 정도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쟁에 쓰는 병거하고 그 병거 많은 병거하고 그 히브리의 원문을 보면 이게 전부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병거하고 그 다음에 기병대하고 그 다음에 경호원, 호위병 50명을 둔 다음에 세웠어요. 보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뭘 말하려고 그런 거죠? 왜 그때요 전쟁하는 그런 기병대 또 전쟁하는 병거들 그 다음에 호위병을 50명씩이나 대동하고 다닐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지금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병거와 기병대와 호위병을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킬 수 있다. 나에게는 이렇게 든든한 군사력이 있다. 우리 아버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외세로부터 지키고 악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지킬 수 있다. 나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너희를 지킬 수 있다 해서 자기의 강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말은 안 해도 우리 아버지 못지않게 나는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우리가 딱 의미로 보면 뭐죠? 반란 준비한다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죠. 반란 준비. 아니 일반 왕자가 뭔 병거를 그렇게 전쟁에 쓰는 병거들을 그렇게 모으겠어요. 그리고 그걸 달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일이 있죠, 여러분. 15장 2절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앞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그 다음에 3절 4절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4절 15장 4절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마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압살롬이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킬 수 있다. 나는 강한 자다. 어떤 적도 나를 이길 수 없다 해가지고 여러분 병거와 기병대와 호위병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지금 인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만큼 여러분 압살롬이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5장 2절 보면 압살롬이 언제? 일찍이 새벽같이 일어나. 응? 새벽종이 울렸네. 새벽 예배 가듯이 일찍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성문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성문이 몇 개예요? 10개잖아요. 그런데 그 성문 가운데서 재판장들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성문이 따로 있고 짐승들이 들어가는 성문이 따로 있어요. 그걸 양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물을 길어오는 그런 성문이 따로 있고 성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똥을 싸면 똥을 내보내는 그런 성문이 있어요. 그걸 분문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재판을 받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지방에서 계속 재판을 받다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로 수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왕이 세운 재판관들에게 대재판관들에게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을 받으러 들어가는 그 성문이 있어요. 그런데 성문마다 백성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재판도 구경하고 여러 가지 구경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오는 사람에게 뭘 판다? 물건을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문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특별히 재판을 받으러 오면 재판이 금세 안 끝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장사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성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옛날 성문이요. 저렇게 저게 성문이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성문 또
저렇게 성문들. 예. 또 예. 저렇게 성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재판장들 있잖아요. 근데 성문에 그냥 성문 바뀌겠죠.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있어가지고 언제 새벽종이 울리기 전에 그냥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딱 서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키도 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천사처럼 아름답고, 그 다음에 고대 사회에서는 머리카락이 많고 윤이 반짝반짝 나면 지혜가 충만하다고 이브리 사람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외적으로 사람이 홀딱 반할 정도로 잘생긴 사람이 누구냐면 압살롬 왕자요. 자, 여러분 14장 보세요. 14장 14장 25절 한번 보세요. 다 찾았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예, 얼마나 잘생겼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칭찬을 하겠어요. 저게 인간이요 뭐요 이렇게. 자, 26절 시작.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200세겔이라는 것은 2.3kg. 우리가 1년에 머리카락이 12cm에서 18cm 정도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여러분 몇백 그램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압살롬은 머리숱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어찌나 머리가 잘 자라는지 일반 사람 10배만큼, 5배, 7배, 8배만큼 머리가 잘 자라고 머리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만 지나가면 넋을 잃고 쳐다보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보고 칭찬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왕자가 새벽 비명의 성문에 나와서 다 호위병들을 데리고 서 있다가 그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을 딱 보면 바로 왕자가 쫓아가. 왕자가. 여러분 우리가 왕자 만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인생 살면서 우리 국무총리 직접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잖아요. 그죠? 대통령 아들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잖아요. 대통령 강아지도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육적으로 보면 지금 왕이 서열 왕 다음에 1위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너무 잘생긴 왕자가 말이에요. 딱 보기만 해도 뿅 간 남자가 탁 왕자가 다가와가지고 갑자기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이 어머 뒷모습 뒤통수만 봐도 압살롬 뒤통수만 봐도 그냥 열광할 판인데 그 왕자가 칙 좁아가지고 너는 어떤 지파 사람이요? 그러니까 저는 저 지방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저는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떤 일로 왔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러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뭐라고 하냐면 참 말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희한하게 하죠. 3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두 쪽 말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한쪽이 온 거예요. 그러면 한쪽이 왕자를 보면서 나는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딱 이러는 거예요. 왕자가 무조건 그 사람 100% 그 사람 편이요. 네 말이 다 옳다. 넌 참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근데 네가 성에 들어가 봤자 왕이 너를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 안 세웠다.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너를 공정하게 재판 안 할 것이다. 성문에서 가로막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또 은근히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4절 볼까요?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참 내가 재판장이 된다면 쉽게 말하면 내가 왕이 된다면 너를 공정하게 재판을 해줄 텐데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먼 그 집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세상에 왕자가 와서 따뜻하게 네가 전부 다 옳다고 무조건 오라 너는. 100% 오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를 신원해줄 그런 재판장이 하나도 없어. 내가 만약에 재판장이 된다면 너에 대해서 완전히 네 편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왕자에게 절을 해. 그랬더니 왕자가 딱 절을 하려고 하면 딱 다가가지고 손을 딱 내밀면서 일어나거라. 뭔 네가 그렇게 춥게 땅바닥에다 절을 하냐? 일어나 하면서 딱 그 사람이 일어나니까 저 재판 받으러 온 사람이 왕자 손을 탁 잡으니까 그 손을 가져다가 얼마나 여러분 손이 찌찌 많이 묻었겠어요. 더운 나라니까 그 왕자가 그 손에다 뽀뽀를 싹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을 들은 재판 받으러 온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재판관들은 뭐더라? 이상하네. 요즘은 재판거리가 없네. 누가 지금 전부 다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몇 년 했어요, 여러분? 옳지. 자, 7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이르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뭘까요? 바로 소문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왕자가 겸손하기도 해. 능력 있기도 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 정말 따뜻해. 우리가 땅바닥에 엎드려지기 전에 그 떼구작물 묻은 내 손을 내 몸을 데려다가 그냥 뽀뽀를 해주면서 입맞춤을 해주면서 다 네가 옳다 그래.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전부 다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합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동안 새벽종이 울리기 전에 나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이스라엘은 해가 몇 시에 떨어지냐면 9시, 10시에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들은 재판을 받으러 왔을 때 오늘 재판이 안 되면 그 다음날 저녁에 자고 또 재판을 받으니까 아무튼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가 그 일을 해요? 압살롬.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4년 만에 그 압살롬의 좋은 점, 압살롬의 정말 친절함, 압살롬의 그 따뜻함, 이게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어요. 퍼지면서 바로 이제 반역 준비가 되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보니까 이런 압살롬의 군대의 그 모습을 보고 강함을 보고 또 하나는 너무 인간적으로 따뜻한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써요? 압살롬에게 도둑질 당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도둑질이라는 게 뭐예요? 압살롬 것이 아닌데 압살롬한테 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에게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 때 전부 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려준 이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우리 다윗, 우리 왕 했는데 갑자기 압살롬이 탁 나타나가지고 그냥 친절을 베풀어. 근데 압살롬이 진짜 친절한 사람이냐? 아니죠, 여러분. 위선이죠. 거짓이죠. 개울이죠.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왕권을 찬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켜야 되는데 뭐가 필요한 거죠? 민심이 필요한 거예요. 백성의 동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수많은 사람이 소문에 꼬리를 잇고 꼬리를 이어가지고 이제는 다윗을 바라봤던 그 마음과 생각과 눈이 전부 다 압살롬에게 갔어. 그래서 안 지났으나 누구 생각? 압살롬 생각. 그리고 압살롬이 자꾸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재판 받아봤자 왕은 올바른 재판관을 세워주지 않고 너 같은 거 바라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는 압살롬만 사모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간에서 누가 이간한 거죠? 압살롬이 이간한 거죠. 그래서 백성과 다윗의 이 중간에서 압살롬이 이간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로? 다윗에게 향했던 마음이 전부 다 압살롬에게 가서 나중에 반역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압살롬이 이렇게 4년을 설치는 동안 어떻게 다윗에게 이 말이 안 들어갔을까?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징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릇된 길로 가, 이거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다른 사람이 그릇된 길로 가, 이것을 깨닫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 주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 내 자녀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귀가 가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만 정신을 팔렸지 다윗에게 잃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동적으로 반란은 준비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기까지 다윗만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나와 여러분은 그 누구도 마음과 생각을 줘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께만 둬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의 구주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주로, 유일한 왕으로, 유일한 천국 올 수 있는 길로 예수 한 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예수께 마음이 떠나서는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께 딱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저는 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저는 예수님만 믿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사랑해요. 오,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구원도 집중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 광명한 전사로 딱 내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누구로 돌리냐면 나에게 돌려지든지 아니면 이단 개수에게 돌려지는 거예요. 신천지, 통일교 보세요. 그들이 처음부터 여러분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니고 교회 다녔던 사람이 대부분이요.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탄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통일교라는 그 종교로 들어왔어요. 그러자 그들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꽂히냐면 문성명에게로 꽂혀, 이만희에게로 꽂혀. 여러분의 시선이 이단에게 도적질 당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붙들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의지했던 그 시선이 자기에게 꽂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3장 찾았어요,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4페이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3장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한 번 더 찾아보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부터 여러분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시작. 너희가 다름질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8절 시작.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만이 우리 죄값을 대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오직 그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죄성이 많은데도 이미 법적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자가 아버지 친정아버지 호적에 있다가 남편 호적으로 온 것처럼 내 호적으로 옮겨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하고 늘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주의자들이 딱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행위로 신앙생활 잘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뭣도 받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오직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은혜에 몸을 기대고 마음을 기댔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구원 못 받는데? 나 이렇게 해갖고 구원 못 받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나 구원받아야 돼 해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다시 지키려고 돌아가고 음식을 가려 먹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뭐라고 써요? 후일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뭐라고 써요? 혼인도 안 하고 왜 육체가 더러워질까 봐. 그 다음에 식물을 금하고 여러 율법의 행위들을 다시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처절한 실패는 뭐냐면 구원을 자기에게 두면 실패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근거를 예수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바로 압살롬이 얼마나 광명한 천사같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강력한 군사력을 자기가 있어서 너희 내가 다 보호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호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죠. 지가 나무에 달려서 죽잖아요. 압살롬 따라왔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이 죽은 것처럼 다윗에게서 마음이 돌려져가지고 다윗은 살아나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기대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주는 예수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아멘.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붙잡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그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압살롬 외모, 압살롬 아주 간사한 술수, 그 다음에 거짓 이선, 거짓 궁율, 거짓 친절, 여기에 속아가지고 완전히 죽음으로 간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사탄이 끊임없이 내게 다가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강명한 천사로. 예수만 바라보면 안 돼. 너 자신을 바라봐. 우리 뭘 바라볼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의 구원은 나와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아멘.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마음에 십자가를 품는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압살롬 같은 그런 간사한 자의 그런 사단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지금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의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결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실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하십시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 마음이 항상 예수님께만 고정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길이 열려요. 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요 나의 눈에 주의 눈물채 넣어주소서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기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의 드리리. 지금 여러분은 오직 십자가에서 자기 전 일생을 33년의 일생을 내 대신 하나님의 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그러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 나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귀가 멀고 눈이 멀어서 성령의 음성을 거스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삶을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 주여 3번만 물은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